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밀턴의 신라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시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자유, 권력, 사랑, 그리고 악의 기원을 웅장하게 탐구한 거대한 연극과도 같습니다. 밀턴은 천국과 지옥, 인간과 신, 천사와 악마가 모두 한 무대 위에 올라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장대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늘 고민해온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 그리고 신의 사랑은 과연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포용하는가? 이야기는 하늘에서 추락한 사탄과 반역한 천사들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원래 빛의 천사 루시퍼였지만 교만으로 인해 신에게 반기를 들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패배 이후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지옥에서 군림하리라 천국에서 섬기느니. 그의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극단적 선언, 권력과 자율성에 대한 집착의 고백입니다. 사탄은 악마라기보다 오히려 낭만적인 반항아처럼 보입니다. 밀턴은 그를 단순한 괴물로 그리지 않고 카리스마와 웅변수를 가진 비극적 영웅으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오히려 사탄에게 매혹을 느끼죠. 이는 악은 언제나 매혹적인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신에게 반역한 사탄은 미카엘과 가브리엘 같은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패배하여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곳은 어둠과 불꽃이 가득한 황량한 땅, 끝없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들을 모아 연설하며 새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신에게 직접 맞서 다시 싸울 수 없다.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창조물, 인간을 타락시킨다면 그의 계획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인 인간을 오염시키려는 음모로 바뀝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신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패배한 뒤 끝없는 불꽃과 어둠이 가득한 지옥으로 추락합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깨어나며 자신들의 운명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사탄은 단순히 무너진 존재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무리들 앞에서 다시 일어나며 패배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으로 바꿔내려 합니다. 먼저 사탄은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옥이 여기 있다면 나는 그 지옥 속에서도 나의 왕국을 세우리라. 패배했어도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이 천국을 지옥으로도 지옥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밀턴의 사탄을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의지와 반항의 상징으로 그려주는 핵심 대목입니다. 그의 옆에는 충성스러운 부하 베엘제붑이 있습니다. 그는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천국을 되찾을 수 없다. 전능한 신의 힘은 절대적이니 다시 무력으로 싸운다면 그건 헛된 일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지도력을 인정하며 새로운 전략을 함께 모색합니다. 이때 다른 타락한 천사들도 각자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 우리는 끝났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며 탄식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사탄의 강렬한 언변에 휘말려 그를 다시 추종할 준비를 합니다. 사탄은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듯 말합니다. 패배가 곧 굴복은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신의 강제적 질서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승리다. 그 뒤 사탄과 무리들은 지옥의 황량한 벌판에서 회합을 엽니다. 밀턴은 이 장면을 고대의 전사 집회처럼 묘사합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 무기를 들어 신과 싸우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제는 철저히 파멸했다. 그냥 고통 속에 잠겨 있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장 교활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신이 사랑하는 피조물에게 상처를 입히자. 그가 가장 아끼는 인간을 타락시킨다면 그에게 진정한 고통을 줄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사탄과 무리들이 패배한 자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실패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절망을 넘어서는 자존심과 끝없는 집착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천국과 지구 사이에 놓인 경계, 혼돈의 바다를 지나쳐 지구로 향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뚫고 넘어가는 장대한 모험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혼돈의 신들과 싸우듯이 지나가고 결국 우주와 천국을 가르는 거대한 문을 통과합니다. 이때 신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그냥 지켜봅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신은 전능하기에 사탄을 막을 수 있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야만 그 의미가 진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지구에 도착해 아름답게 창조된 에덴 동산을 바라봅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자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아담과 이브, 그는 그들의 순수함을 보고 질투와 분노를 느낍니다. 사탄은 스스로 말합니다. 저들이야말로 신의 사랑을 독차지한 존재들이구나. 저들을 무너뜨린다면 나의 복수는 완성된다. 그리고 그는 가장 교활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직접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유혹을 통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왜 하필 뱀일까요? 뱀은 교활함과 은밀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혹적인 탈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시초인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는 순수하고 완전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는 신의 사랑 안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는 이브를 향한 깊은 애정 때문에 이브가 타락했을 때 끝내 그녀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즉, 그의 불순종은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사랑의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중요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성과 의무로 살아가지만 결국 어떤 순간에는 사랑과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곤 합니다. 이브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은 다가옵니다. 그는 놀라운 언변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뱀이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충격적인 기적이었고 이브는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을 먼저 느낍니다.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금단의 열매를 먹는다면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 왜 네가 신의 명령에 묶여 있어야 하느냐? 더 높은 지혜를 얻고 더 큰 자유를 누려라. 이 대사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며 신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타락과 죽음이었죠. 이브는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더 크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 즉 자아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흔듭니다. 그녀는 결국 사탄의 설득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이 순간 인류 최초의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이브는 또 다른 차원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죄의 근원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최초의 자아 발견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탐닉하는 장면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자아에 대한 갈망, 더 알고 싶고 더 자유롭고 싶다는 욕망은 결국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속삭일 때 무너지고 맙니다. 금단의 열매를 베어 문 순간 그녀의 선택은 단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이브의 이야기는 호기심과 자율성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것이 불러오는 비극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라권이 말하려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사탄의 지구 침입은 단순한 외부 공격이 아니라 인간 내면 깊숙이 있던 욕망과 불안을 자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브는 지혜와 자아에 대한 갈망으로, 아담은 사랑이라는 충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즉, 타락은 단순한 속임수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 본성 속에 이미 존재하던 열망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를 존중했기에 인간이 직접 그 길을 걷도록 두었습니다. 이후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추방당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타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후 지구로 내려와 인간의 순수함을 질투하며 복수를 꾀했고 뱀의 모습으로 이브를 교묘하게 속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브는 자기 정체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아담은 사랑 때문에 타락에 동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지닌 욕망과 감정이 어떤 식으로 파멸을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는 위험하지만 그 안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의 배경에는 하나님과 아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바로 신라권의 핵심입니다. 자유의지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타락의 가능성을 열어둔 무서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 곧 그리스도는 인간이 타락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권력과 자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기독교의 핵심 역설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자유는 결국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약속이 함께 주어진 것이죠. 사탄은 자유를 무기로 삼아 신에게 대항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타락합니다. 그러나 신은 그 자유를 포용하고 결국 구원의 길을 준비합니다. 자유는 곧 선택의 무대이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밀턴의 작품은 철저히 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의 반역은 오늘날 권위와 제도에 저항하는 개인주의적 열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갈등은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현대 청년 세대의 고민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는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를 켜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작은 행동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신라권은 단순히 인간의 추락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라는 선물을 받은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비극과 희망을 동시에 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타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은 넘어짐으로써 비로소 자기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밀턴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유는 축복이자 저주다. 악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인간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신라권을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으시다면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돌적인 자극을 원해 행동하기 너무나 쉬운 저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자신에게 깊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